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인데 왜 방송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은 교회 가면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그러고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름이 다르냐고. 이름이 다르지 않고요. 같아요. 히브리어는 하와, 우리나라 말로는 하와, 히브리어로 정확한 하이와라고 하고요. 그 하이와가 라틴어에서 이 변형이 돼서 에바로 바뀝니다. 그 에바가 영어로 와가지고 이제 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라틴, 헬라어, 영어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와가 이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예수라는 이름도 그래요. 예수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우린 예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죠. 지저스. 이게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근데 히브리어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의 사람들 부르는 말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들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불렀던 그 발음은 뭐냐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 이름이 예슈아가 헬라어에서 예수스로 되고 이제 영어로 지저스가 되고 그 지저스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의역하는 과정에서 GJ를 묵음으로 빼고 예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예수가 맞냐? 예슈아가 맞냐? 예수도 맞고 예슈아도 많은데 요즘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번역을 할 때 유대 민족의 압력이 있는 거다. 유대 사람들은 예슈아라는 것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히브리어 말로 여호슈아인데 그게 야훼라는 말과 호시아라는 말이 합친 거예요. 야훼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에도 호시아 나오죠. 그 호세아가 히브리어 호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슈아, 호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글자입니다. 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호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예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슈라고 그래요. 예슈아라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슈아가 정확한 발음이고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 참 신비로운 건데 어느 분이 그래요.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이를 탄생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조금 빼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 처음에 탁 열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창세기 1장을 쫙 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 막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어떻게 천지가 창조돼? 저절로 된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에 그 과학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구약은 좀 어렵다. 신약부터 넘어가자 하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 탄생기사가 나와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 예루살렘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건데 상당히 시골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처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처녀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인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그에게 들어가. 이 단어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에게 들어갔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건데 그에게 들어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에게 들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9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일 때, 결혼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30장 4절 볼까요?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그러니까 한 여인과 결혼을 할 때 그에게 들어갔다. 이건 부부가 하나가 됐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들어간다라는 말을 써요.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숫자가 그래요. 1 더하기 1은 둘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숫자의 개념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 할 때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영적인 연합,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이 연합을 하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합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나아가는 이 오늘 본문에 30 몇 절이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라는 이 단어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 유일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와 또 성령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을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영육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잉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 보세요. 처녀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래요.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민가 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놀랬다고 말하죠. 여기 또 처녀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놀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도 이미 이 마리아의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남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아직도 처녀라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가브리엘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브리엘이 집어넣어서 한 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딱 맡게 되면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음성이지? 내 속에서 말하는 건가? 누가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목소리도 뭐 이상하면서도 새로운, 뭐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그런 음성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성경에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상당히 자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함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말이 되면 제일 분주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 연말 연시 되면 점집이 분주해요. 가서 불안한 거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까? 점쳐보는 겁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근데 내가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궤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에 다 똑같아요. 참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상적인 그 궤나 이 사주팔자나 주역이나 여기는 이걸 보면요. 뭐가 있냐면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때는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주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곳, 방향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걱정이 돼서 이 점집에 일단 가면 사람들이 뭘 하고 나오는 줄 압니까? 반드시 부적을 사가지고 나와요. 왜?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해 받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예?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한동안 미친 듯이 점집, 무당집만 제가 전도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무당만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막 찾아다녀서 막 전도했습니다. 정작 무당도 되게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도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벗어났다가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 겁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되죠.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네가 다 할 생각을 했다. 제가 해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제가 가서 부족 다 떼주고
가서 짐 정리 다 해주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진짜. 점치는 그런 무당집에 가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항상 동일한 게 어둡고 습하고 더럽습니다. 밝고 깨끗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귀신이 안 생긴대요. 더러워야 돼요. 습해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창문 다 열고 청소 다 하고 다 끄내 내가 다 불태워버렸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너 살 수 있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같은 내용이겠구나.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를 옷 입듯이 그런 것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어떤 해석이냐면요. 발견되어졌다 해요. 이게 뭐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발견되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입었다, 얻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뜻이 뭐냐면 발견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정확히 해석을 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로 발견되어졌다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사람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가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고 수많은 처녀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든 거예요. 발견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탄생시킬 여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영혼 되길 축원합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네가 저기 있었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발견되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진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연합되어진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31절 보세요. 31절에 33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이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에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하늘 하면 성경에선 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하늘에 계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 예수아라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집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네,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름으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어 줄 것이다. 여기에 너를 덮는다라는 말이 있죠. 예? 이것도 참 흥미로운 단어였어요. 은혜로 나를 덮는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에스피카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이렇게 꽉 붙들어매다. 포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잡아가지고 전혀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서 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외부의 해로부터 보호해준다. 그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그늘이죠. 그늘. 이스라엘은 햇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 햇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린 여름 햇살은 그냥 텁텁하고 그냥 뜨겁죠. 그렇죠? 뜨겁죠? 이스라엘 햇살은요, 디어요. 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땀이 나죠? 이스라엘은 땀이 안 나요. 이렇게 피부를 보면 그 피부 안에 뭐가 반짝하는 게 있어요. 잠깐 땀이 나오다가 이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순간 증발해버려요. 이번 모닥불 피우면 그 옆에 한번 가보셨어요? 모닥불 옆에 피부 이렇게 갖다 대면 얼마나 뜨겁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늘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늘로 가려준다는 뜻이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단어고 은혜 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내가 너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주고 내가 그늘로 너를 가려줄 것이다. 이런 덮으심의 은혜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덮으심이 임한 후에 마리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38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38절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은혜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38절은 마리아의 인생에서 아주 핵심 고백이에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마리아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가 주 여종의 말씀대로 얘기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구나, 믿음의 고백을 했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내가 멸시를 당할 것을 각오하는 고백이고요, 내가 멸시천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공포를 각오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 약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편 될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남편인데 아직 요셉과는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애를 가졌다? 남편 없는 애를 가졌다. 요즘은 뭐라 그러죠? 그를? 미혼모라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 여자가 부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애를 가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파혼이죠. 파혼입니다. 간혹 가다가 결혼식장 때 여자가 다른 남자랑 했던 걸 막 동영상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을 던져서 즉결 심판해서 죽입니다.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던집니다. 그럼 돌 맞아서 이 머리 파열되고 이 뇌출혈로 죽어요. 그거를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동남아시아나 이슬람 쪽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아버지가 내 딸이나 내 아내를, 이 딸이나 아내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기면 아버지가 내 딸을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게 법적으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받아들였다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예? 알려졌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하게 했어. 내가 결혼할 남자한테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부모한테, 설사 내 부모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대방, 사돈 부모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사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내 목숨 내려놓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그런 수치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 예나 지금이나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봐요. 그랬네. 믿음 좋았나 보다. 이게 나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한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무리한 걸 요구하십니까? 왜 이런 비상식적인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상식적인 걸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얼마든지 가능한 걸 요구하셨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때 항상 비상식적이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졌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인물이 직접 돼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마리아가 돼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마리아가 돼봐서 그 상황을 겪어봐야 돼요. 또 내가 요셉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 애를 가졌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소. 이 여자가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 가졌어요. 어찌할까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할까요? 이런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요셉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단점이고 맹점이고 약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많이 빠져요.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다. 쟤는 나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이 반대 극부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거 있죠?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습관으로 다른 사람의 흉을 자꾸 드러내고 흉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전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잘하는 걸 드러내기는 멋쩍지만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다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있죠? 뉴스.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9시 뉴스, 7시 뉴스, 오전 뉴스.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뉴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뉴스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누가 그랬대? 정치인이 그랬대. 어떤 사람이 그랬대. 누가 연예인이 그랬대.
나쁜 사람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최소한 그렇지는 않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하면서 신문에 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해두면 사람들은 마리아를 막 욕하면서 대신 요셉은 뭐라 그럴까요? 동정을 하겠죠. 아이고 불쌍한 거 어떻게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냐고 사람들이 막 동정하겠죠. 그럼 요셉은 사람들이 막 자기 관심 가지고 띄워주면 으쓱하겠죠. 넌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뒤에 숨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비겁하면 안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안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들춰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들춰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막 이렇게 들춰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추어 주세요. 덮어 주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들춰냅니다. 사단은 계속 들춰냅니다. 이랬다. 봐라.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너도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 우리의 잘못한 걸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사단이 들춰내면 사람은 자꾸 숨어요. 어둠으로 자꾸 숨습니다. 밑으로 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너 어디 갔냐? 왜 숨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스킵. 그냥 모르는 척 해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낸다면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줘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TV에 이런 게 있어요.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내 모르게 이런 잘못한 죄를 졌고 내가 누구 거 훔쳤습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잘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사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사단적인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대 이 귀 듣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 같이 흉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욕하고 흉보는 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반대급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그물이에요. 들춰내는 게 뉴스고 소식이고 소문이고 그게 다 사단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가리워줍니다. 들춰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리아 봅시다. 우리 마리아 멸시, 천대, 불명예,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순종하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생활 속에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내게 요구할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예? 마리아는 이게 드러나 보세요. 뉴스 나 보세요.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들통나면 다 죽어요. 나 진짜 죽어요. 죽으면 죽을 각오라고 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었나요? 소문이 났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뭐 했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산다예요. 예수님도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마리아도 죽을 각오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살렸어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죽어라. 입 다물고 죽어라. 죽으면 산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삽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믿음의 산들, 내가 각오하는 것들,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쉬운 요구들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나 요셉을 보면요, 남들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흔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뭔가 특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남들과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뭐 해주세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넌 네가 믿음을 한번 보여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너의 헌신을 한번 보여봐. 너의 순종을 한번 보여봐.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남들이 못하는 너만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 저나 저희 사모님이나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누우면 저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항상 스탠바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예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쉬운 걸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 이거 한번 해봐. 쉽진 않을 거야. 근데 하겠니? 예, 하겠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결단 내리기 정말 어려운 것들만 요구하세요. 할 수 있겠어? 내놓을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네가 한번 해볼래? 나는 너의 하는 걸 한번 보겠어. 너의 믿음을 보겠어.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헌신을 보여드리고 그 순종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네가 받고 싶냐? 네가 얻고 싶냐? 그렇다면 나에게 이거 한번 보여봐라. 너의 순종을 원해봐라.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너에게 은혜, 헌신 한번 보여봐라.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것. 오늘은 우리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권적인 능력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그런 독특하고 희소성이 있고 그런 가치성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